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있어서 제가 힘이 나고요.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8과 회복시키시는 은혜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네. 제가 실수로 급하게 준비하느라 저걸 안 가져왔어요. 저 교재를 안 가져왔어요. 교재는 8과입니다. 8과 찾으시면 되고요. 성경책은 안 빼먹었네요. 성경책으로는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549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549면, 550면 여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25분이 되었습니다. 감사하고요. 저희 지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첫 번째 회복의 과정에 대해서 오늘 나눠보려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회복의 과정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하는데, 회복의 과정 첫 번째 만남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네 글자예요.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입니다. 네 글자로 제가 써놨어요. 요즘은 이제 힌트를 이렇게 드리려고요. 채팅 빨라. 목소리보다 채팅이 빠른 분들이 있어요. 네, 조영경 권사님, 선순옥 권사님, 이성숙 집사님, 강윤숙 권사님, 원선영 권사님, 이경화 집사님. 어마어마하게 빠르십니다. 나는 문제를 낸 지 얼마 안 됐는데. 좋습니다. 로뎀나무라고 그랬죠? 오늘 제가 전반적인 이제 문제를 나누고 나서 이제 오늘 전반적인 이제 내용을 좀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해요. 전반적인 내용은 뭐냐면요. 엘리야가 그렇게 호렙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결투를 벌이잖아요. 그 이후의 일입니다. 이제 왕비 이세벨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사람들을 풀죠. 그래서 이제 엘리야는 도망갑니다. 그 다음 직후 얘기예요. 도망가다가 지친 거죠. 자기 자신은 엘리야를 말합니다.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하루 정도를 걸어서 들어갈 만한 거리에서 정답 말씀해 주시죠.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였는데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난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그거예요. 하나님 그냥 날 여기서 죽여주세요. 내가 뭔가 이뤄놓은 게 없습니다. 뭐 이런 뜻인 거예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잘해놓은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여기다 밑에 이렇게 써놨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서 계신 자리가 아니면 우리 속회원들이 계신 자리가 요즘에 신방을 하면서 제가 느끼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들이 많더라고요. 목사가 뭐라고 이렇게 뭐라고 말해줄 수 없는 상황인 분들도 많더라고요. 비단 뭐 코로나 이 상황뿐만 아니라 이 전에도 성도님들을 때로 어떤 성도님이 만나면은 그 성도님들한테 어떤 위로도 해줄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아요. 그렇다고 그 상황에서 내가 도망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거기서 맞서 싸워서 이길 뭐 능력도 없고, 그런 경우는 우리가 항상 많아요. 그렇죠?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고 특별한 어떤 분들의 삶 속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엘리야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엘리야는요,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시대를 대변했던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사람이었는데도 엘리야도 굉장히 뭐라 그럴까 절망적인 상황들이 있었다는 거죠. 절망스럽고 당황스러운 순간들이 있었다는 거죠. 차라리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그냥 끝. 선지자로서 내 인생 끝. 그리고 한 인생으로서 끝. 그냥 끝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절망했던 순간이 있다는 거죠. 죽겠다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로뎀나무라는 자리가 엘리야는 절망의 자리였던 거예요. 난 차라리 여기서 죽고 싶다. 그런 죽음의 고백이 나오는 자리였는데 절망의 자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천사를 보내셔서 엘리야에게 힘을 주시죠. 다시 한번 힘을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명을 주시는 회복의 자리로 변화시킨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자리가 만약 도망갈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고 뭐 이길 수도 없고 싸울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거 하나 확신하시면 돼요. 이 자리가 바로 은혜의 자리가 되겠구나. 이 자리가 바로 회복의 자리가 되겠구나. 엘리야는 그렇게 여기서 천사를 만나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다시금 일어나서 사명을 받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룰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는 엘리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생각하세요. 엘리야도 훌륭한 선지자였잖아요. 이전까지 읽어보면은. 그런데도 이런 어떤 마음의 고통과 아픔이 있던 사람이 우리랑 똑같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라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똑같은 사람이 절망도 하고 차라리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목사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지금으로 치면. 그런데도 이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들어서 써주셨고 이 사람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갈게요. 2번 문제. 회복의 과정 두 번째 음성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또 지준 후에 불에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다섯 글자예요. 뭐가 있어요? 가 이제 땡땡땡 땡땡. 세미한 소리. 아 누구십니까? 이경화 집사님이십니까? 와, 오 이거 컨트롤이 뛰어나네요. 마이크를 눌러서 정답만 부르고 다시 음소거를 눌렀어요. 엄청 빠르신데 감사합니다. 이경아 집사님. 좋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 사이에 벌써 엄청 쳤어요. 또 조영용 권사님, 강영숙 권사님, 손순옥 권사님, 김희정 집사님, 김승진 권사님 세미한 소리 맞습니다. 그랬습니다. 이후의 이야기예요. 엘리야가 그 얘기를 듣고 또 하나님께 힘을 얻어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말미암아 가요. 하나님 부르신 곳까지 가죠. 지진이 일어나요. 광풍이 불어요. 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은 12절 이전에 보면은 10절과 1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넌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하나님이 이제 눈앞에 지나가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도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고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나타나는데 하나님은 안 계신 거야. 하나님이 지나갔어요. 하나님이 지나간 자리에 그렇게 바람이 일고 지진이 나고 불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삶에서 살다 보면은 그래요. 우리의 인생을 한 번에 확 뒤바뀌어 주실 만한 하나님의 이적을 바라요. 불과 같은 이적, 그죠? 광풍과 같은 이적, 지진처럼 그냥 확 뒤집어 엎어버리는 이적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저도 그럴 때 있어요. 예, 그런 이적에 관심이 많아요.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을 그냥 획기적으로 한 번에 그냥 어떻게 이겨볼 수 있는 그런 이적이에요. 그런데요, 정작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런 이적들이 일어나기도 해요. 일어나요. 그런데 그 이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음성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 코로나 상황은 언젠간 지나갈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이적을 통해서 다 지나갈 거예요. 백신이 됐든 뭐가 됐든 다 지나갈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지나갔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내 고통이 없어졌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 응답 들어주셨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제가 이 세 번째 줄에 있는 문장은 책에 있는 문장을 따온 거거든요. 고요함 속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진짜 회복이 뭐냐면요. 내 상황이 나아지는 게 회복이 아니에요. 내 심령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내성이 생기는 거. 그걸 우리는 회복이라고 불러요. 다음에는 지금 이 어려운 순간이 지나가고 나서 다음번에 환란이 또 안 올까요? 코로나 지나가고 나면 우리의 삶이 천국같이 변할까요? 아닐걸요? 다른 사소한 문제들은 계속 있고 넘어야 될 산들은 계속 우리에게 닥칠 거예요. 그러면 진짜 뭐냐? 그 넘어야 될 산들을 넘을 수 있는 믿음의 힘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의 힘은 뭘로 나와요? 그냥 한순간에 이적에서 그것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이 박혀졌을 때 다음번에 그런 비슷한 어떤 환란이 오더라도 우린 그걸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네 번째 줄에 제가 말했어요. 이적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그런데 음성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통로입니다. 이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해요. 그런데 경험한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된다니까요. 그게 신앙이잖아요. 그냥 우리 이적만 보고 싶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무리처럼 따르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제자가 되기 원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하고 주님 같은 사람이 되기 원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이적에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이적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음성, 세미하게 들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귀가 우리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만이 뒤틀린 우리 삶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문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시스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환경적인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괜찮아지면은 우리도 괜찮아진다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게 괜찮아지면은 그 다음부터 드러나는 건 우리 죄가 드러나요. 주변 상황들이 괜찮아지면 우리 죄가 드러난다니까요. 나태함으로, 연약함 어떤 것으로, 다른 생각으로, 죄된 생각으로 드러난다니까. 근데 이적 후에 보이시는 세미한 소리로 들리시는 하나님의 음성만이 우리의 그 뒤틀린 죄마저도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고쳐져야 되고 회복돼야 되는 건 내 주변의 상황이 아니에요. 나예요, 나. 내가 고쳐져야지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나아가려면 이적 후에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된다는 거죠.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3번. 잠깐만요. 물 좀 마시고. 아, 힘들어. 자,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네 글자예요.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라. 그랬어요. 뭘까? 네 글자. 네 글자. 아까 이경화 집사님처럼 마이크 키시고 얘기하셔도 돼요. 남기린. 오, 벌써 빨라. 이성숙 집사님, 원선영 권사님, 김승신 권사님, 조영경 권사님, 네, 남기린이 쓰셨어요. 맞아요. 남기린이 맞습니다. 남기린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치고 절망하고 아까 엘리야가 되게 절망했다잖아요. 제가 문제 1번으로 잠깐 돌아가 볼게요. 문제 1번에 보니까 내가 죽기를 원하는데 왜 그랬어요? 나는 내 조상보다 낫지 못하니까. 내가 해놓은 게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왜 지치냐면요. 다시 3번으로 돌아서 왜 지치고 마음이 무너지고 왜 절망 속에 빠지냐면 내가 수고는 했는데 헛수고야. 지금까지 내 살아온 인생이 뭔가. 그럴 때 우리는 절망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요.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그랬어요. 야, 내가 도대체 너를 어떻게 기른 거냐? 이런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열심히는 기른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나를 열심히 길렀어. 그런데 아들의 삶이 엉망인 거야. 부모의 말도 안 듣고. 그 부모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너를 열심히 길르긴 길렀는데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게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수고는 했어. 공은 들였어. 그런데 뭐가 나온 게 없어.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마음이 왜 무너질까요? 상황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지금까지 해온 고생이 모두 헛수고라고 느끼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열매가 보이지 않으면 좌절하고 절망하죠. 그죠? 근데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내가 열심히 했는데 헛수고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보여 행복하다고. 뭔가 결과가 나와야지 행복해야 돼. 행복한 거예요. 내가 주식을 하기 위해 얼마를 묻었는데 얼만큼 나와야지 내가 행복한 거야. 근데 삶은 주식이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다르다는 거죠. 열매가 보여 행복한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봐요. 열매를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봐요. 하나님이 열매를 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보면 돼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보죠. 하나님 믿어요. 그런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열매를 보여주신다. 무슨 말이냐면 좀 어렵게 쓴 것 같은데 제가 써놓고 보니까 되게 어렵네. 이게 뭐냐면 우리 때 믿음이 걷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열매가 걷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막 신앙적으로 헌신한 거, 여러분들 그런 거 있죠. 내가 이렇게까지 기도를 하고, 내가 이렇게까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강청을 했는데 하나님은 왜 여전히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 하나님이 계신 겁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제일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열매가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룰 거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요, 열매를 보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물론 열매를 위해 기도하는 건 맞는데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고 좌절할 필요는 없어요. 왜? 내가 아니라 누군가는 볼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열매를 이미 보고 계셔요.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시간 밖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한 것에 대한 우리가 눈물 흘린 거에 대한 열매를 이미 보고 계셔요. 우리 눈에만 안 보일 뿐이야. 그럼 뭐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 거야. 하나님 믿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 약속하신 거면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고 믿어야 돼. 내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문제가 뭐냐면 내 열매가 내 눈에 보여야지 만족하는 거야. 열매가 내 눈에 있어야지 안심하는 거야. 그런데 삶에서 대부분의 일들이 열매가 안 보여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걸 어떻게 이겨나가냐는 거죠?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은 깝깝합니다. 저는 이제 다음 세대에 어떻게 보면은 뭐 제 나이가 있으니까 이제 10년, 20년이 지나면 제 어떻게 보면 목회적인 한창 때겠죠. 근데 10년 후, 20년 후에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암담하죠. 여러분이 생각해도 암담하지 않아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절망해야 되나요? 저는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지금 바라보는 그런 열매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또 큰 교회를 만들길 원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런 걸 열매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열매가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니까요.
아니 열매가 없이 끝날 수도 있어요, 삶이.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열매는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시작이 곧 회복의 시작이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믿음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견딜 수 있고요.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 안에 회복이 찾아오는 겁니다.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라고 속회원들과 함께 나누시면서 믿음을 회복하라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9분 됐습니다. 이제 기도 제목 할게요. 자, 사순절 오늘부터 제수율로 사순절 시작됐죠. 하나님을 위한 절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제가 너무 커서 또 기도 제목을 가리고 있어요. 지난번처럼 저는 작아지고 기도 제목이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저는 더 조그매질게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더 조그매져서 여기 위에 올라갈게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건강한 교회와 행복한 가정을 위해 두 번째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는요. 이제 신방 속회대 신방 시작됐잖아요. 6지역 61, 62, 63, 64, 65소 속회대 신방 기간이에요. 이 주간이.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듣는 우리 속회원들 제가 일부러 적어놓은 거예요. 6지역이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6지역 지역장님은 문수용 권사님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이거 문수용 권사님 허락받고 얘기해야 되나? 그냥 권사님 얘기할게요. 기도 제목. 권사님 아픈 거. 문수용 권사님 좀 허리가 좀 아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군분투 하시면서 속회 대신방을 위해서 애를 써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문수용 권사님 허리 많이 아프시거든요. 뭐 되게 거동이 힘드신 것 같더라고요. 위에서 또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령 충만하도록 우리 지역장님, 속장님 위해서도 다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공지사항 이제 오늘 대미를 장식한 공지사항을 보겠습니다. 4가지입니다. 사순절 기도여행 이제 매일 올라와요. 오전에 올라오거든요. 안양감리교 유튜브 채널에 올라가는데 많이 오늘은 이제 담임 목사님 하셨고 이제 부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담임 목사님 포함 부목사님 돌아가면서 사삭사삭 가거든요. 보시면서 이제 묵상하시고 기도하실 때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거 2번 대신방 전에 미리 속회의원들 기도 제목 저한테 주세요. 이제 6지역은 대부분 다 주셨거든요. 다른 지역들도 슬슬 이제 주세요. 다음 주는 이제 5지역이죠.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카톡으로 주셔도 되고 메시지로 전화 주셔도 되고 전화로 주셔도 됩니다. 세 번째 이것도 중요한데 대신방 전에 어떤 온라인 도구 쓰실지 알려주시면 좋아요. 그룹콜 하셔도 되고 라이브톡 좋고 구글 미트 좋고 줌 좋습니다. 어떤 거 쓰실지 알려주세요. 그럼 제가 그거에 맞게 준비를 할게요. 저도 이제 많은데 구상을 해야 되니까. 뭐 구글 미트나 줌은 이제 쌍방향 통신도 되고 그렇고 그룹 콜도 쌍방향이 되죠. 전화니까 얼굴은 다시 못 보지만 라이브 통은 이제 일방향인데 이런 경우에는 미리 기도 제목을 저한테 주시면 제가 기도 제목을 쑥 훑고 가니까 그렇게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4번도 중요해요. 다 중요하네 오늘 공지사항은. 제자훈련 이제 신청이 들어갔어요. 근데 속회원 중에서 제자훈련 안 받으신 분들 받으시면 돼요. 이번에도 이제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상황이 좋아지면 물론 되면 하겠지만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공간적인 제약의 상황에서도 편하게 이제 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일 남성 여성반 있고 화요 저녁 남성 여성반 있고 수요 오후 남성 여성반 6반이 개강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돼요. 뭐 교회 어플리케이션 신청이 어려우시면 뭐 저를 통해서 해주시거나 아니면 사무실에 전화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그 주보에 나와 있는 우리 천주람 전도사님께 전화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신청 권면해 주시고 하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 특성 아시죠? 권사 직분을 그래도 받기 원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권사로서 내가 섬기기 원한다? 네, 그럼 제자훈련 꼭 받으셔야 됩니다. 그 부분은 인지를 해 주셔야 돼요. 우리 속장님들이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나중에 권사 직분 받고 싶다 했을 때도 그 제자훈련을 안 받으면 우리 교회는 어려워요. 제자훈련. 이 부분은 왜냐면 복음에 대한 정수를 나누면서 훈련받는 과정이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인지를 해주셔서 속회원분들한테 이렇게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33분부터 시작해서 20분 딱 했네요. 20분을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애쓰셨습니다. 속창님도 힘내시고요. 어려운 상황이신데 이렇게 딱 다시 올게요. 네, 힘내시기 바라고 애쓰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추워요. 되게 또 눈도 오고 오늘 바람도 굉장히 많이 불더라고요. 감기 조심하시고 코로나 비껴가길 원합니다. 질문이나 다른 사항 있으실까요? 질문 아니면 알려주세요. 뭐 궁금한 거
없으시면 없다고 누가 동의 제청을 해주시면 없습니다. 나왔습니다. 없어요. 없어요. 와, 좋습니다. 장우주 권사님, 이경화 목사님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 소망교구 속장님들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또 온라인으로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힘을 얻고 또 속회원들을 위해 헌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나아갈 때 능력을 더해 주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힘입어 속회원들에게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우리 속장님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나눈 엘리야의 말씀처럼 어느 때보다도 회복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회복은 원하지만 믿음이 부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끝까지 주님 신뢰할 수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복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신방 기간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 가지로 은혜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신방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아멘. 아멘. 아, 감사합니다. 자, 한 말씀 하시면서 한 말씀씩 하시고, 자, 이제 감사합니다. 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훌륭합니다.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우리 이제 속장님들이 이제 자유자재로 줌을 활용할 수 있는 모습을 보면서 뿌듯함을 느끼고 목사로서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속회 예배를 인도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쓰셨고요. 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행복한 저녁 시간 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